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절실하고 간절한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그 다른 분들의 이런 관심을 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공부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중간중간에 제가 그 퀴즈나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 보통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쑥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영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주제가 과제가 있었어요. 무슨 과제냐면은 가장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분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서 냈습니다.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네 글이 무슨 말인지 네가 그분을 왜 존경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짝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2배 분량을 다시 써서 또 냈어요. 이젠 되겠지 했는데 똑같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됐어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 선생님은 내가 이 존경하는 분이 이런 이유로 존경한다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분량에 또 2배를 해서 좋다. 네가 이래도 이해를 못하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밤을 새가지고 냈어요.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이 뭐랬냐면 도저히 네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내랑 다르구나. 내가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한참 이야기하고 끝에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처음에 결론을 딱 답을 말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수업으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서 보통 남자애들 13살 정도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외우면 그 랍비를 모셔다가 랍비 앞에서 그걸 암송을 해요. 랍비가 그 검사를 하고 통과되면은 이제 그날 우리가 보통 성인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인식이 아니고 바 미츠바 말씀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전체를 암송을 하고 랍비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 통과하면은 진정한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보통 처음 이제 5살이 돼서 글을 알게 되어서 성경을 가르칠 때 첫 장을 있잖아요. 1장을 보통 통째로 암송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6주 정도 걸린답니다. 빨리 하는 애들은 4주,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 첫 한 장 다 암송하는 게 그래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뒤로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이제 보통 12살, 13살쯤 되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고요.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신명기. 또 다른 분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가 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러니까 뭘 먼저 가르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 전에 잠깐 이게 이제 바 미츠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이제 머리에 이거 있죠, 상자 같은 거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조그만 쪽지를 요 안에다 있습니다. 꺼내서 말씀 묵상합니다. 성경 보면은 뭐 문지방에도 말씀을 달고 네 이마에도 팔에도 이 말씀 있잖아요. 그대로 실천합니다. 저 팔에 우리 경상도 말로 끈액기라 그러는데 끈 막 둘둘 감았죠. 네 손목에도 그 말씀을 저게 테필린이라는 건데 저거 둘둘 감으면서 말씀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렇게 13살에 그걸 통과하면은 그 엄청난 축제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가르치냐면 다음 슬라이드.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봐야지, 공부해봐야지 하다가 읽어가다가 제일 먼저 이제 걸려서 좌절하는 데가 레위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무려 5살의 어린 아이들이 처음 가르칠 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레위기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배자는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사는가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구원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에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의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제일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루하고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번번이 벽에 묻으시는 레위기가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를 이제 알게 되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레위기부터 5살부터 이 레위기를 가르치거든요. 다음 볼까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성전이죠. 지금은 무너져서 없어버렸지만 성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율법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럼 할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2가지를 꼽으라면 그 성전과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모세오경의 구절을 잠깐 볼게요. 아까 창출 레민신 있죠. 제가 왜 처음에 그 영어 선생님이 제 글을 이해 못했냐면 제 글을 쓰는 방식이 한국 사람과 글을 쓰고 이해하는 방식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는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은 두괄식이고요, 한국 사람 미괄식이죠. 맨 밑에 쓰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이해하는데 주제를 어디에 둘까요? 저 창출 레민신 중에 어디가 가장 핵심일까요? 제가 금방 다 말씀드렸죠. 레위기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어디에 쓰냐면 중간에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글들에 보면은 저렇게 중간에 씁니다. 그 뭐 전문 용어들 있지만 그 용어들이 키아즈미니 교차 대구법이 이런 거는 그 용어를 몰라도 돼요. 아, 중요한 걸 저 가운데 쓰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레위기라는 거죠. 창세기도 중요하고 그 말은 신명기나 다른 게 출애굽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운데 두는 게 이 사람들의 글 쓰는 사고 방식이고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가 한 가운데 있는데 그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거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꼭 분량에 레위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량에 예를 들어 한 13점 몇 장이 아니라 16장쯤에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대속죄일이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레위기 개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회막이 만물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제목은 바이크라, 히브리 말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가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 성경은 첫 구절이 나오는 그 글자로 제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레위기라고 쓰지만 유대인들은 바이크라 이렇게 그가 불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레위기에는 레윈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레위기 안에는 레윈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보다는 평민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지침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 위에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시내산은 우리 지난주에 김혜정 집사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약 11개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율법들을 이제 11개월간 하셨던 말씀을 이제 엮은 책이거든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이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 탈무드 우리 들어보셨죠. 한국에 보면은 유대인식 교육 탈무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책들 중에 유대인의 탈무드를 이해하는 사람 제대로 없습니다. 뭐냐면은 탈무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해석해 놓은 우리가 말하는 추석서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탈무드의 80%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 특히 레위기에 대해 자세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굉장히 토론을 잘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이 유대인들이 많다잖아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면 12살, 13살이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유대인 학교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는 성경 말씀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오후에 우리 보통 영어, 과학, 수학 이런 거 배웁니다. 그래도 얘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 수업 시간에 장 같아서 뒤처질 것 같지만 뭐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거 뭐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이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합니다. 뭘로 토론하냐면 이 말씀 가지고, 암송한 거 가지고 토론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걸 이제 굉장히 도입을 한 것 중에 잘못한 게 뭐냐면, 토론식 수업을 할 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토론을 할 때 기본 바탕 베이스가 있어야 토론이 돼요. 그게 없으면 토론할 때 서로 이제 말장난만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내용이 없고 공허해지죠. 이 유대인 학생들이 열심히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12살, 13살에 이제 머리에 다 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전 탈무드가 바로 성경을 해석한 주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희한한 해석을 해도 용납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토론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들이 나오고, 그만큼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 잘 보이시네? 어둡죠? 예. 이제 하나님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받고, 그 밑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사장이나 아론 같은 제사장이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산 밑에 기슭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머물러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이 금방 제가 그 시내산 구조에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과 같을까요?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좀 약간 어려운 막연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모세가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백성의 지도자는 중간에서,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게 어떤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빼고. 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성전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그냥 성소 마당에 있죠. 제사장은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의 대표죠. 그 유일하게 대제사장 모세만이 그 지성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시죠. 이 구조가 성전하고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성전의 성전 혹은 성막의 구조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저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성전의,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원래 성전의 위치입니다. 나중에 성막이 말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출입문 된 게 동쪽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성소가 있는 게 서쪽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그래서 자, 산 꼭대기 아까 그림을 그냥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레위기에서 아까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레위기가 주제가 이것을 거룩함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등급이 있어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열방이 있고 이스라엘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하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 그냥 모든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거룩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시간도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365일이 있고 안식일과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이 7가지 절기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의 10월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暦의 10월달 말고요. 유대인의 10월 1일에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딱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성전 전체를 청소하고요. 유대 민족의 나라의 모든 죄를 이날 하루에 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처럼 시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룩함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그게 공간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근데 중요한, 이번 강의의 제목이 유대인이 잃어버린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레위기를 이전에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결벽증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면 부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씻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거 정말 읽기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정말 수많은 그 성전과 성막과 성전의 그런 구조와 그다음에 유대 율법들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다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결벽증 환자처럼 뭐에 부정한 거 다 하면 안 되고 잘못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자, 그럼 또 퀴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한 거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 1, 2, 3, 4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은 뭘까요? 이 4개 중에 하나죠. 예. 3번 번제단. 예. 번제단 나왔습니다. 4번 언약궤. 예. 꼭 뭐 가시면 가시고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2번 예, 지성소. 그렇죠.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지성소 맞죠? 시간 관계에서 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맞아요. 지성소 가장 그거한데 그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언약궤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퀴즈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1번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만나. 이 세 가지는 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답해 주세요. 아니,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을 미리 유출했어요. 방송 사고입니다. 이거 출제 이거 수능에서 이런 데면 큰일 나는데요. 예, 뭐 넘어갔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저보고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한데 아까 백 해주시겠어요?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만나가리는 안에 있는, 엄밀히 말하면 언약궤 구조물이 아니죠.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덮개는 자체는 언약궤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 다음 분요. 슬라이드.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우리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여기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궁극적인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시은자라고 합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 조카 이름이 시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지만은 상징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은자, 즉 이 언약궤 뚜껑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은자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하나님 왜 언약궤 안에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게 하셨을까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자, 이거는 없으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잊어먹지 말라. 맞습니다. 정확해야 될 감사합니다. 사전에 짠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즉 보관하라는 건데 기억하라고요. 근데 이건 인간 편에 대한 겁니다. 뭘 기억하라냐? 첫째 십계명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요. 잘 보관하고 잘 기억해서 지키라고요. 두 번째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을. 세 번째 하나님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잖아요. 그런 죽은 나무에서 새 생명이 싹이 나는 그런 기적, 하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고. 근데 이건 인간 편에서의 인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시언자가 뚜껑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줬잖아요. 근데 잘 지켰나요? 실패했잖아요.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근데 잘했나요? 실패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잘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즉 저걸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저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저 뚜껑은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모든 실패를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뭘로 덮어주셨냐면 예수님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언약궤에서 더 의미를 넓혔어요. 그럼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너무 한 분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김우재 집사님 답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저 가운데가 있는 게 성막이고요. 그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죠. 각 한 면에 사각형이니까 각 한 면당 3개 지파씩 이렇게 총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힌트입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지금 성막이 어디에 있죠? 백성들 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쉽게 말해서 지으신 거예요. 자,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우리가 늘 아까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도 관념적으로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관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백 해주실까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나 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갑자기 쭉 위로 올라가면서 마을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막 나라가 보이고 지구본이 보이는 이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즉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와 함께 있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같이 살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게 하드웨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아니요 빼겨주세요. 같이 지내기 위해서 인간이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장치, 즉 하드웨어가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소프트웨어와 퍼포먼스가 제사와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이런 용어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즉 속죄 시스템이 바로 성막과 예레위기예요. 저기서 제사를 지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으로 지키는 거죠. 즉 인간이 살다 보면은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자꾸 묻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때마다 어디에 가냐? 제사 자기의 죄를
사교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입니다. 즉 속죄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결벽증 환자라서 너 와서 손 좀 씻고 와, 이게 아니고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율법의 모든 이 속죄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저걸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아까 5살부터 레위기를 배우잖아요. 12살,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을 다 외워요. 정말.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이 그냥 몇 개가 아니에요. 613가지예요. 세분하면 그보다 더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요. 아까 보셨죠? 이마에다가 진짜 이렇게 상자 만들어서 넣어 다니기도 하고 팔에 칭칭 감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이방인 만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달라요. 그게 누르는 안식일 지키라고, 일하지 말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를 만큼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타면은 몇 층 가는 거 좀 눌러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지킨 사람들이, 근데 정작 뭐냐면은 이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저기서 놓친 거예요. 자기들이 수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놓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제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사들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디냐면은 그 옛날 성정산에 있는 예전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은 그 모슬렘의 황금 사원이 있어요. 저기 그 모스크입니다. 즉 지금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 뒤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가 무하마드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 유대인의 모슬렘들의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중요한 성전이 지금 그 자리에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저기 있습니다. 즉 지금 성전이 없어요. 다 세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해요. 정작 예수님은 잃어버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즉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점점 결벽증 환자처럼 이러면 더러워지고 저러면 더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문둥병자를 만지고 혈루병 환자를 만지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와서 저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 속죄 시스템의 원리가 뭐냐면 내 죄를 짐승의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신 죽고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단이 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그쪽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진다.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반대예요. 부정한 죄인이 거기 와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것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 성전, 제사, 율법, 거기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아까 답 다이하게 말씀드렸어요. 같이 살려고, 같이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가서 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구약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은, 구약은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데, 신약의 예수님은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내산, 성막, 성전까지 저기서 유대인들이 멈췄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성전과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진짜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을 뜻하는 모든 것, 성전과 율법과 제사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기들이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들이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의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음 이제 세 번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이 언약궤 자체가 좁은 의미에서는 이 언약궤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성전과 그다음에 제사와 율법의 모든 속죄 시스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기초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부예요. 여기 이 문제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실수와 실패를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도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굉장히 놓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쳤는가를 구체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이 잘 쓰는 멘트가 있죠. 너무 강의를 잘해서 다 이해했거나 죄송합니다. 인용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레위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유대인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이 성경 공부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